정말 오랜만에 수어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배우실 수어 한마디는 시선을 옮깁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수어를 할 때 보면은 우리가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로 어렸을 때 제가 왼손으로 밥 먹다가 어머니한테 젓가락으로 많이 맞았는데, 우리 주로 오른쪽을 오른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른손을 좋은 의미로 사용할 때 오른손을 씁니다. 수어에 있어서도 방향을 사용할 때 오른쪽은 좀 좋고 긍정적인 의미를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고, 왼쪽은 좀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의미를 사용할 때 왼쪽 방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위치에 있어서도 오른쪽 중에서도 위에 쪽은 좋은 것 중에서도 가장 더 뛰어나고 더 좋은 거를 위에다 쓰고, 아래쪽은 좀 낮고 천하고 또 안 좋은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어를 배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에 쓰냐면 오른쪽 위에 하나님을 쓰게 되는 거죠. 뭐 사탄이나 유혹, 마귀들은 왼쪽 아래에다가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선을 왜 이렇게 길게 설명했냐면, 시선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바라보다, 검지와 중지를 펴십시오. 눈을 찍었다가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눈의 모양입니다. 이 눈인데 이거를 왼쪽 아래에 두었다가 오른쪽 위로 돌리면 이게 시선을 옮깁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것들에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긍정적이고 좋은 것, 결국에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선을 옮깁시다. 그때 이제 본인은 정면을 보고 손만 이렇게 하면 되게 이상해져요. 그죠? 이 손가락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시선을 옮깁시다.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옮깁시다 하고 수어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선을 옮깁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암울하고 되게 절망적인 상황들, 그런 분위기들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3장 1절에서 18절, 저희가 오늘 읽은 이 앞부분, 3장의 앞부분은 가장 그 저자의 감정이 격앙된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되게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와의 분노에 매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둠으로 인도하셨다, 손을 들어 치셨다,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셨다, 뼈들을 꺾으셨다, 죽은 자와 같이 하셨다, 고통과 수고가 있다, 곰과 사자와 같이 은밀하게 숨어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몸을 찢으신다, 그 화살로 내 몸을 관역 삼으신다, 우리를 조롱거리 삼으시고 쓴 것으로 배불리게 하시고 평강에서 떠나게 하고, 이런 식의 되게 격앙된 표현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이 이 1절에서 18절까지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감정의 극한을 요약하면서 마무리 짓는 부분이 이제 18절입니다. 우리 18절인데 우리 앞에 보시고 18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1절부터 18절까지의 본문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쩜 하나님은 그 저자 예레미야, 또 예레미야를 둘러싼 그 예루살렘의 그 상황을 이 지경이 되기까지 내버려 두셨을까 하는 약간은 원망 섞인 그런 생각들과, 또 동시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에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원망의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내가 피해자이고 하나님이 가해자처럼 느껴지는 상황들이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어도 그러한 중에서도 우리 신앙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최후의 보루로 삼고, 그래도 그분을 향한 소망, 그거 하나만을 버티고 견뎌내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만을 붙들었는데,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들이 내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길어졌을 때 믿었던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또 제때제때 나의 그 부르짖음과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그 마지막 소망마저도, 최후의 보루로 삼았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지막 소망마저도 끊어지는 것과 같은 절망 중에 절망과도 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표현을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가장 쉽고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내 내부에서 찾기보다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외부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죄의 본성입니다. 인간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부터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담 때로부터 이어진 인간의 죄의 본성이죠.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왜 이 열매를 먹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책 속에서 아담이 하는 변명은 그 여인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었다고 그 외부의 원인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책임 전가가 어떤 사람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이 주셔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향한 책임 전가를 뛰어넘어서 그 불똥이 이제 하나님에게로 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책임이 내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데 그 외부에서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을 배후에서 조정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가해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 계속되는 고통, 고통이 끊기지 않는 사람들이 하기에 가장 쉬운 선택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마음이 편한 선택이라는 것이죠. 요즘에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습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누구든지 자신이 마음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있다면, 정해놓은 길이 있다면 자신의 생각이 또 자신의 방향이 옳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다른 방향의 것은 받아들이지도 쳐다보지도 듣지도 않는 어떤 편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을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자기가 생각하고 결정한 그 방향이 있으면 그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들은 나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전혀 그곳에 듣거나 그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러한 확증 편향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고난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난다, 이 고난의 시기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교만의 시기가 또 고난이 있고 없음이 컨트롤이 됩니까?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때에 이 고난이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괴롭힌다면 그때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에 대한 그 혐의, 이 고난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마음으로 확정하고 또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혐의를 입히고 자신만의 고난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것을 치워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해자로 몰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편향된 사고로 계속해서 더욱더 가해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자신은 가련한 피해자일 뿐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고난이 설명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야만 내 마음이 잠시라도 편해질 수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네, 새 학기가 시작되어서 오랜만에 우리가 좀 우리의 마음을 서로 간에 나누는 나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의 소리, 또 하나님을 이 모든 일에
그 원인에 있다고 지목하지 않았던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 나눌 때에는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중에 그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지는 않은지, 그럼 그때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어떤 때 내가 그렇게 했는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한 5분 동안만 우리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5분 동안 이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분인데 33분까지 한번 내가 언제 그런 고난을 당했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한번 나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입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히 나누신 분들도 있고 뭐 말씀을 못 나누신 분들도 있지만 누구나 다 한두 번씩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들, 뭐든지 모든 것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을 가해자로 삼는 그 행동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잠깐의 마음의 위안, 잠깐의 책임 전가는 되지만 그것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이러한 의심들이 쌓이다 보면 이 의심이 결국엔 불신이 되고 믿음의 상실까지도 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피해 의식을 갖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예레미야의 원망도 그것과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적인 시의 내용,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그런 내용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 역시도 18절에 나오는 표현, 바로 스스로 이르기를 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보시고 예레미야가 3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예레미야가 단정 짓는 것 같은 그 결론에 앞에 어떠한 한정을 붙이냐면 스스로 이르기를 이라는 표현이 붙는다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 원망들 앞에 이 스스로 이르기라는 표현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말, 나의 생각, 혼자만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그 코미디 프로 중에 어떤 한 코너에서 유행하던 그 유행어가 있습니다. 그 코너는 어떤 코너였냐면 이렇게 양쪽에서 두 진영이 이렇게 한 사람씩 나와서 토론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 똑같은 주제가 주어지면은 각자 두 사람이 완전 정반대의 상황을 가지고 이제 서로 내가 맞다 토론을 하는 건데 그 중에 한 출연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막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실컷 얘기를 하면 자기가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가소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삿대질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러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자신은 거기에 이제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은 그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고 그거는 당신만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혼자만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생각하는 것도 아마도 대부분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건 내 생각이고 라는 제목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이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혼자만의 생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확증 편향적인 생각, 하나님이 모든 것의 설계자시고 하나님이 가해자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방치하셨고 내버려 두셨다 라는 생각은 결국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아마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는 분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악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죽이시려고 하시고 나를 이렇게 방치하시는 그런 이해의 법칙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로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도 그의 시선을 옮기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이다, 내가 스스로 이르는 이야기이다 라고 시선의 변화를 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레미야의 어떤 18절의 이러한 고백 이후에 본문의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19절부터는 똑같은 상황, 그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예레미야의 태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앞에 1절부터 18절까지의 분위기를 신학자 랭케만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옛 소망들을 짓밟으셨다.
1절부터 18절까지의 모든 그 절망적인 내용들은 하나님이 그 저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주시기 위해서 철저히 처절하게 그 소망들을 짓밟으셨다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주석에서는 이제 19절 이후에 나오는 그 반전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8절에 예레미야가 자기 스스로 내린 절망의 결론에 동의할 모든 이들을 위한 믿음의 새로운 활동이 19절부터 시작된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19절부터 본문을 이제 나눠보려고 하는데, 예레미야 애가를 보기 위해서는 예레미야 애가가 가진 독특한 그 문학적인 특성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답관체의 시라고 합니다. 답관체라는 것은 히브리 문학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그 문학 형식인데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그 시를, 굉장히 긴 시를 쉽게 외우게 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어 알파벳 첫 자를 따서 한 절마다 영어로 예를 들면 첫 번째 절은 A로 시작하고, 두 번째 절은 B로 시작하고, 세 번째 절은 C로 시작하고, 네 번째 절은 D로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시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예레미야 애가 3장을 제외한 1장과 2장, 4장과 5장은 다 22절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22절로 이루어졌는데, 왜 22절로 이루어졌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의 수가 22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3장만은 특별하게 6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22의 3배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글자당 3절씩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A로 1, 2, 3절, B로 4, 5, 6절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레미야 애가 3장 본문을 읽을 때는 3절씩 끊어서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3개의 절이 한 개의 알파벳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것이 한 개의 연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다 다루면 거의 내일 모레까지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나름대로 이 각 연마다 제가 압축해서 소제목을 붙여 보았는데, 먼저 19절부터 21절까지는 절망 뒤의 소망이라고 붙여 보았습니다. 18절에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이 나오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이 19절에서 21절까지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절박한 상태로 인해서 여호와를 소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절망이 결국에는 여호와를 향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되고, 또 처절한 절망 없이 진정한 소망을 고대할 수 없음을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는 이 소망의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근거가 2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궁한 인자와 긍휼,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은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끝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런 소망의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간과 규모, 아침마다 새롭고 또 성실이 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에는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라고 이 연의 마무리를 짓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여기에서 제가 예전에 되게 감명 깊게 보았던 어떤 그 소망의 공식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앞에 한번 띄워주시면, 예전에 설교 때도 제가 한번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죠? 굿 빼기 갓은 뭐죠? 제로입니다.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선한 것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2번은 뭐죠? 제로 플러스 갓은 굿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면 선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공식을 기억하면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의 지금의 상황이 영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네, 25절부터 27절까지는 이 선하심과 조음이라는 주제로 내용이 진행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본문을 보시면 맨 뒤에 25절 뒤에 선하시도다라고 끝납니다. 그리고 26절은 좋도다라고 끝나고 27절도 좋으니라고 끝납니다. 히브리어로 토브인데요, 좋다 또는 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좋고, 또 그 멍에를 매는 것도, 그 기다리는 과정도 내가 불평과 불행,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의 서막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좋다, 토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는 순응과 겸손이라고 지었습니다. 낮아지는 모습,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도전보다는 이러한 고난에 대한 순응,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내가 엎드려 겸손하게 나아가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그리고 입을 땅에 티끌에 댄다. 어떤 이러한 표현들은 높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낮음을 표현하는 히브리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는 일, 그러한 치욕을 견뎌내는 것도 겸손하게 행해야 될 것을 이제 28절에서 30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31절부터 33절까지는 오해에서 이해로입니다. 오해에서 이해로. 1절부터 18절까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극심한 고난과 절망, 고통적인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소망이 완전히 절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가해자이십니다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던 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장면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국이 31절에서 33절까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32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심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이 애가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의 그런 신앙의 태도를 통해서 배워야 될 신앙생활의 태도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 배웠던 수화의 표현 뭐죠? 시선을 옮깁시다. 네, 시선을 옮깁시다. 우리의 시선이 이곳, 내가 정해져 있는 내 스스로의 결론을 지어놓고 확증 편향적인 그런 시선을 가지고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 고난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의 이야기, 스스로 말하기를 멈추고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보다도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생각, 내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옮길 때에 이 19절부터 33절까지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옮길 때 그 시선의 변화가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을 가해자로 여기던 자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분만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소망을 얻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악한 자라고 여기고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여겼던 자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나에게 좋도다라고 선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보다 아래로 두고 하나님보다 교만히 여겼던 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사고, 나의 이야기에 기울이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옮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시선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고통을 대하는 태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절망에서 소망으로, 또 악함에서 선함으로, 오만에서 겸손으로, 오해에서 이해로 놀랍게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의 변화, 믿음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